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11주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을 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전서 전체 11주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총정리, 쪽집게 과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쪽집게로 말씀을 제일 잘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든가요? 조현철 목사님. 자, 오늘 쪽집게 과외로 조현철 목사님. 네. 콕 집어서 잘 정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어하는 광고남 흉내를 좀 내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아주 콕콕 집어서 잘 정리하고 싶은 정리하는 목사 조현철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다시라는 주제의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2017년에는 능력이라는 주제였고요, 2018년에는 리라는 주제로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다시 세우는 언약, 다시 세우는 사명, 변화산 새벽기도회 2차 주제도 다시 그 산에서, 그리고 변화산 이후 지난 11주간 동안 다시 사랑하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주간 동안 베드로전서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주변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소망, 거룩함, 종, 관계.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뭐였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내 뇌리 속에 박혀 있고, 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서인지는 몰라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였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베드로전서 하면 정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별의별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근데 별의별 것들이 다 떠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들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박혀서 내가 그 삶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많이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뭔 말을 들은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그 말들이 엮여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정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해서 잘 설명한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정리하다는 뜻은 무엇이 있냐면 더 이상 누군가와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의 두 가지 의미를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긋지긋한 베드로 사도와는 관계를 끝내겠다, 더 이상 나는 베드로는 생각하기 싫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제가 빌립보서를 정리하러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12월 24일 날 능력 에센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그때 선택했던 본문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이죠? 4장 13절. 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 올해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제 이쯤에서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7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텐데,
베드로전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 7개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베드로전서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단어는 뭐였냐면 산소망이었습니다. 산소망.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냐면 목적지가 불분명하고요, 언제나 그 사람의 걸음 앞에는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나그네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한번 바꿔 말해보면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야말로 소망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같은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은 실체하는 인물이고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인생길을 갈 때 고달프다고 하지만 그 고달픔의 끝에는 분명히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그네로서의 고달픈 삶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산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나그네에게 그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분리되고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나그네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그네는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나그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즘 세상이 거룩함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산 돌입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머니 기도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실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밑에 돌 한 덩이가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가보세요. 십자가 밑에 돌 한 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입니다. 왜 경건한 기도하는 곳에 저런 돌덩이가 놓여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 밑에 있는 그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석과 같이 안겨주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을 하찮게 여겨서 짓밟기도 하고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나그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석과 같은 산돌의 가치를 올바로 발견하고 그 산돌이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가 이름을 반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돌과 같은 인생길에서 반석과 같은 인생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했던 세 번째 단어, 산돌입니다. 이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정욕입니다. 정욕, 욕심, 욕망. 그리스도인 나그네는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나그네들은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너 자신이 너 삶의 주인이야. 너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아. 어떻게든 남을 밟고 딛고 올라가서 높은 위치로 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여전히 정욕에, 욕심에, 무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비웃지 못합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정욕을 제어하고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많이 등장했던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쉽게 벗을 수 있나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계속 읽으면서 한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었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고난 당했는데 너는, 나도 너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너는,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너는,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죽었는데 너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고난의 끝자락에는 영광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의 고난이 힘겹습니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하는 관계의 시작은 나의 통제로부터 하나님의 통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으면 나그네가 겪으면서 모든 관계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거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서게 되면 내가 겪는 모든 관계들이 다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혼란스럽습니까?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그네에게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슬픈데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 지금의 고난이 곧 끝날 텐데 뭐가 두려워. 내가 정욕에 얽매여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뭔데 사치밖에 더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정욕도 제어할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하게, 저 목적지를 향하여 뚜렷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그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고 4장 11절에 말씀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나그네에게 주어지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7개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산소망, 두 번째 단어는 거룩함, 세 번째 단어는 산돌, 네 번째 단어는 고난, 다섯 번째 단어는 정욕, 여섯 번째 단어는 관계, 일곱 번째 단어는 마지막 때. 이것도 길죠. 베드로전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들은 산돌이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종으로 고난을 견디며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들은 산돌이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종으로 고난을 견디며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를 줄인 겁니다. 이것마저도 길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리하지 말고 사시든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계속 누리시든지. 여기까지는 담임 목사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설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빌립보서를 정리할 때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밉더니 이번엔 베드로. 몇 번 더 말씀을 정리하다가는 남아가는 사도가 없겠더라고요. 정리하는 건 이번으로 마지막 거를 하려고. 요한하면 요한을 미워하게 될 것 같고, 모세를 하게 되면 또 모세를 미워하게 될 것 같고,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는 이토록 살아내기 어려운, 그리고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한 걸까? 아무리 베드로전서를 읽고 또 읽고 고난을 묵상하고 해도 산 소망이 제 안에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난일 뿐, 고난 끝에 있는 기쁨을 제가 느끼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죠. 근데 또 오죠. 한 귀신 쫓아냈더니 악한 7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내가 방금 전에 극복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나에게 옵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죠. 고난이 한 번만 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쁨과 영광을 발견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고난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는 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1주간 들은 것과 베드로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는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고난의 끝자락에 영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산소망을 발견했을까? 어떻게 정욕을 제어했을까? 나는 안 되는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왜 베드로는 될까?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 나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문제가 있어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엄청나게 문제를 안고 있고 고난을 겪다가 예수라는 소망, 예수라는 산돌, 예수라는 빛을 발견한 건가요? 아니면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평상시대로 살던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늘상 하던 것처럼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어이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을 내가 왜 낚아? 난 물고기 낚는 걸로도 충분한데. 이 어이없는 제안에 베드로가 덜컥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나서 베드로의 삶에 꽃이 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다니던 곳,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엄청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1등 제자였고요, 예수가 이끄는 조직의 넘버 2였어요. 아, 내가 선택 잘했구나. 내가 그냥 바다에서 썩을 사람은 아니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넘버 2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릴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면 되겠지.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됩니다. 자기가 그리던 꽃길 엉망이 되고 맙니다. 미래의 청사진, 장밋빛과 같던 청사진이 다 허물어집니다. 이제 예수의 1등 제자라는 사실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영광이 아니었고요, 그냥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린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였지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부인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내가 왜 예수와 함께 다녀서 나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전의 일상으로 베드로는 돌아가고 맙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이 살던 곳으로 향할 때 예수님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과 추억을 다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내가 꿈꿔왔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 추억, 예수님에 대한 사랑마저 없어졌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장모님을 고치고 나서 그 장모에게 시중을 받던 예수님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직접 손 내밀어 베드로를 꺼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응시하던 그 눈빛,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거를 잊기 위해 애쓰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물을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숯불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방문의 질문에 베드로는 엉겁결에 자동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따라서 요한복음 21장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요. 명색이 목사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조현철 목사, 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너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너 예수 제자 맞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제자야 라고 비아냥거릴 때 나 예수 제자야, 나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얻고 내 욕정을 제어하고 욕망을 제어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11주간 동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수, 믿음, 사랑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너의 명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조건 반사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등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을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너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 그 처지와 너 그 형편과 그 너 마음 순순히 가지고 너 행동과 삶 가지고 너 아직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이 이어진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겠다.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도 주저주저했던 베드로가 너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겪을 건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이 자리에서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너 무릎으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베드로의 삶의 여정 그리고 주를 사랑한다는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베드로 전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집요하도록 소망과 고난과 소명을 얘기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너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가 심지어 나를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멀리 왔다고, 이미 늦었다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 봉사자들분들 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돼서 한다는 건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첫 번째 암 진단 후 4년 후에 제가 척추암으로 전이가 돼서 척추뼈를 잘라내고 척추에 12개의 지지대를 세우는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폐에도 3군데 암이 있었대요. 그래서 2013년을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제가 2013년을 겨우 넘기면서 제 생각에 곧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교회에서 호스피스 봉사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샤병원 세발봉사부터 했어요. 아주 비실비실하고 그때는 막 기운도 없고 힘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점점 갈수록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또 감사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은혜가 돼서 아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변 권사님을 지켜보며 함께 사역했습니다. 거듭되는 암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항암 주사제를 몸에 단 채 직접 운전해서 환우들을 방문하는 분이세요. 그 힘든 세발 봉사를 자원하였고 고시원, 요양원, 어디든 환우가 계신 곳은 달려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지하방에서 혼자 사경을 헤매는 환우를 위해 119, 112를 불러 창문을 떼어내고 병원 이송을 도왔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생일잔치를
손수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해드리기도 하십니다. 무연고자, 독거 환우들 중에는 케이크 커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찾아가 당신의 삶은 복되다고 격려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처럼 사는 사람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마지막까지 제 열정을 다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고요. 언젠가는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오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만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날까지 하려고 해요. 어제 찍은 인터뷰인데요. 어제가 금요일이었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항암 주사를 맞으시고 목요일날 항암 주사를 빼시고 어제 와서 인터뷰를 하신 그 모습입니다. 고난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드렸고 본인의 삶을 잠깐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7개의 키워드 가운데 마지막 때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그네의 마지막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분이고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욕심도 많으시죠? 보통 사람은 하나도 갖기 힘든 그 삶을 저분은 5가지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저분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울가내는 욕심들 다 사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룩하다고 얘기했죠. 거룩이 과연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산소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룩한 삶 아닐까요? 정욕으로 따지면 불평과 불만의 삶일 텐데 다시 시작하는 분이 저분이셨습니다. 권사님과 삶과 그 사역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다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시작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결론은 뭐였냐면요,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지, 맞아, 베드로도 못했는데,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목소리가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내가 있잖아, 다시 시작해, 이제 그만 생각하고 그만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다시 생각해. 우리 찬양을 들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미셸 집사님이 전공이 피아노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전공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미셸 집사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을 제가 드린 겁니다. 무지하게 피아노 치기를 싫어하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저를 째려보고 막, 근데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만큼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은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나에게도 물어보셨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알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너가 어떤 사람이건, 너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건, 너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건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 다시 시작해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자신이 겪었던 잘못과, 자신이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까발려 놓고, 주님,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던 그곳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제가 원하지 않은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 그만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나의 생각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 자신보다, 내 소유보다, 내 명예보다, 내 가족보다, 내 집보다, 너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명확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너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주 사랑하는 깨지지 못한 모든 나의 것보다 마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아시나이다. 이기적이고 한없이 욕심이 많은 나의 우리들의 주 모습 가운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를 경배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답해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 참으시고 드릴록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시오 산 돌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음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향유 옥합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